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2019년 9월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작년 9월 1일이 주일이었고 작년 9월 1일 날 우리 빛과 진리교회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8월 30일 이틀 전이지만 우리가 예배 드린 지 1주년 이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 찬양을 한 곡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거두리. 라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길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쓰러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버지,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내가 먼저 복음 앞에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세워지고 그럴 때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복음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2019년 9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에 모든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며 나의 영혼을 바라볼 때 혼돈과 공허와 정말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이 말씀을 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지난 1년 동안 항상 그렇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빛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빛이 있길 원합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빛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길 원합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지난 1년간 이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삶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저뿐만 아니고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면 할수록 점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너무나 상심이 되고 낙담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아니 이 나라 가운데 그 빛이 비춰지기보다는 점점 어두움만 강해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기도하면서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난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통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7,000명의 하나님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용사들, 그리고 30만의 하나님의 기도의 일꾼들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믿고서 정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 점점 멀어지고 정말 아무것도, 그 희망도 보이지 않고 점점 어둠만,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만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것이 터지면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7,000 용사를 불러주셨고, 지금 30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행해 주신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처음에 우리가 빛을 선포하고 처음에 나라를 위해서, 처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오히려 혼돈과 공허와 깊음 어둠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시면서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일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1년 동안 선포하게 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9월 2일부터 매일 기도회를 하면서 마가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날, 이건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마지막 날 우리가 마가복음을 딱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 땅의 사역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던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었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온돈하고 고음이며 흙함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함께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금 선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복음은 누구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시작이신 그 예수님을 이 교회에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그 복음은 뭐였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여기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명확하게 세 구절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회개,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회개, 복음을 믿으라. 이 모든 것들이 이 세 구절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름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복음 중에 복음이고 나의 복음 중에 복음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온 인류의 마지막, 그것도 있지만 나의 마지막도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데,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그 마지막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내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복음이 되도록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중에 복음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이 뭐였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라는 건 뭐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내가 부산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광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돌이켜서 가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서울을 향해 가야 되는데 광주를 향해서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서 다시 서울로, 어디서 돌이켜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회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던 길을 돌이키는 건데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회개를 하잖아요. 내 죄가 뭔지, 내가 잘못한 건지 뭔지도 모르는데 회개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 회개할 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원죄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였던, 하나님을 거부하였던 죄가 원죄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 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이 원죄, 이것들이 우리들 속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엄청난 갈등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우리 건물 저기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보질 못했는데 누군가 며칠 전에 이 건물 주차장에 네? 금요일에 밤에 네. 이 대변을 보고 갔습니다. 똥을 싸고 갔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어제 아내가 저녁에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치우겠지. 이제 아내는 청소하는 분이 치우겠지 하는 그런 말을 얼핏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갔어요. 그럼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딱 앉았는데 똥이 가득 찼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뭘 원해? 똥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 치울게요. 그런데 혼자서 못 치우겠어요. 왜냐하면 저걸 치우고 나서 그 물도 하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아내가 오면 아내랑 함께 치우겠습니다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말씀도 준비하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와야 될 아내가 안 오는 거예요. 정진이만 터뜨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내가 오면 함께 치우겠습니다. 그랬는데 정진이만 오고 다시 뭐 준비해야 된다고 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치워야지. 똥 있는 곳에서 너희들 예배 드릴 거야?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 똥이 있는데 그냥 똥 있는 데서 그냥 예배 드릴 거야? 알겠어요. 치울게요. 그런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이가 여기서 찬양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비닐장갑하고 봉지하고 찾아서 여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서 물통에 물을 담아서 정진아 가자 소리가 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 저 애매하게 물 한번 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똥 안 치울래? 하는 말씀 계속 내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이 찬양 연습하는데 정진아 아무래도 똥 치우러 가야겠다 하고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치우고서 올라왔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한 거예요.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순종하지 못한 내 마음,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우야 너 이거 할래? 네 하고 가는 거. 현우가 이거 좀 할래? 네 하고 가는 거. 이걸 원하시는데 벌써 몇 번을 가라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누군가 치우겠지. 그런데 마음속에 이 건물에서 누가 치우겠니? 누가 치워야겠니?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하지 않는 것, 이 원죄. 그리고서 우리 스스로 또 짓고 있는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고요. 이 율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인 것들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계속해서 지어 나아갑니다. 저는 이 원죄와 자범죄를 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원죄와 자범죄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짓지 않는 것이 있나요? 나는 원죄를 안 지었습니다. 나는 자범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끝도 없이 내 안에서 원죄와 자범죄가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제가 봅니다. 근데 이 죄의 결과가
이 원죄와 자범죄가 이런데 이 죄의 결과가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죄의 결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 결과로 어디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되는 그 결과가 원인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바로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것을 뚫고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뚫고서 우리한테 오실 수가 없어요. 설사 죄를 뚫고 우리한테 온다 하시라도 우리가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으로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버리고 있는 이 죄의 담을 헐어보시기 위해서, 이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름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현우랑 막 싸웠어요. 그러면 현우의 마음도 상하고 저의 마음도 상하잖아요. 그러면 현우의 마음 상하게 한 거와 저의 마음 상하게 한 거 둘 중에 하나 뭔가 풀어지든가 둘 다의 마음이 풀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제가 먼저 잘못했다면 제가 현우한테 가서 현우야 정말 미안해 라면서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현우가 마음을 풀고 저도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거든요. 이게 바로 화목제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은 피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화목제물을 삼아서 나의 죄를 그곳에 전가시켜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곳에 심고 그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죄로 인한 화목제물이 돼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할 수 없고 더 이상 이 화목제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화목제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복이 뭐냐면 나의 불법이,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불법들이 다 사해지고 그리고 이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그런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곳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섬김의 최종 결정판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그들이 죄가 가리워지도록 하는 것, 나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결정판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섬겨야 되죠. 그들에게 좋은 일도 해줘야 되고요, 그들을 어떤 물질적으로든 어떤 것들로든 도와주고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좋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섬기는 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장벽을 걷어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가장 중요한 결정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왔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만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마가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불과 몇 주 전에 한 거기 때문에 다 기억나죠? 기억이 나시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너무나 지치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어서 그 길로 가는 길이 너무나 더뎠습니다. 그것을 본 로마 병정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의 아버지 시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나온 거 억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나왔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몬이 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되고 제9시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셔야 되는 이 상황,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버리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 안엔 지금 뭐가 얹혀져 있습니까? 우리 온 인류에 나의 죄가 예수님 안에 얹혀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이 죄들이 가려질 수가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 어깨 위에, 예수님의 그 몸 위에는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얹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보시는 하나님은 예수님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어디를 내려가셨어요?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근데 왜 예수님만 그러느냐? 왜 예수님만 더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느냐?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고통.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고통,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소리 지른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예수님이 숨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3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 사람들이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로막는 휘장이었습니다. 아무나 나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자기를 다 정결케 하고서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에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 길을 행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 우리 에베소 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이제 이해가 다 되시죠? 멀리 있었던,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헐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에베소 2장 13절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골로새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속에 분란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직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화평,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불평과 불만, 환난, 미움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 화평을 이루서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들이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먼저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가족 구성원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으로 말미암아 온 지역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마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원래의 자리, 예수님의 원래의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봤죠. 바로 지난주까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너희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면서 이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우리 릴레이 달리기 하죠. 릴레이 달리기 하면서 첫 주자가 막 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자에게 뭘 주죠? 바통을 딱 넘겨주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바통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너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귀신을 쫓아내주셨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시고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얹어서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행해주겠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내가 주었다 라고 말씀해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너희가 받았으니까 너희는 가라. 어디로요?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와서 뭐래요? 제자로 삼으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너희와 같은 제자로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침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이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똥 치워라. 아, 싫어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거역하면서 아,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죽으면 나는 바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이제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안 됩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젠 뭐예요? 지켜야만 합니다.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고,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통을 이어받은 제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바통을 이어받은 제자들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에 함께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따르는 표적 뭐죠? 맨 처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고, 세 번째 뱀을 집어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네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러한 표적들이 실제로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복음이 전파되자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을 기록한 책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지킴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침례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그 손을 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침례를 받고 그가 일어나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베드로가 지나가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닿기만 해도 사람들이 치유받는 일들.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치유받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혹시 믿어지지 않는 분들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부분에서 이 말씀들은 안 믿어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나에게 그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내가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이것이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으로서 납니다. 들음은 뭐를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억지로 믿어서 믿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았는데도 내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해서 아니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구해볼까요? 하나님께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어지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물, 그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믿음의 선물, 그 선물을 모두 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정색 글씨를 읽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파란색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나의 죄가 씻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안에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님, 나를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고백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마지막 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다 사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향해 갑니다. 근데 좁은 길로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길이 좁기 때문에. 길이 좁다는 것은 그곳에 그 길을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려면 두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건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면 길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길이 넓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헷갈립니다. 좁은 길로 들어서면 절대 다른 길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길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등은 멀리 비추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앞에만 비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따라서 말씀에 비추는 그 빛만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좁은 길에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좁은 길이 바로 생명의 길, 생명으로 가는 그 좁은 길로 모두 들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하나님 아버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이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두려워 떨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운명을 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교회, 그런 빛과 진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